정말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정말 기쁩니까? 아니, 진짜예요? 아니, 소유지향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존재지향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소유가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뜻대로 안 이루어졌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쁩니까? 아,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쁩니까? 내가 깨재재한데? 세상 사람이 볼 때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에게 자녀가 아닌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내가 왜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어디서 얻습니까? 기쁨을 소유를 통해서 또 즐기는데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기뻐하는 신앙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전도인으로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 51절에서 56절입니다. 51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현재 갈릴리에서 왕성한 복음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는 영광과 승리 대신 배척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또 침뱉음과 능욕과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게 됩니다. 마침내는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섬찟해지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알고서도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를 해치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자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불어불굴의 장군의 모습입니다.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어찌하든지 이루고자 그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저 자유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좀 무겁게 느껴지면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합니다. 또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지고 저도 가볍게 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굳게 결심하면 위로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보실 때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후에 올 영광과 승리, 즉 부활과 승천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 오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명으로서 분명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의 각오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자,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때 이 고백을 한 사건을 알죠? 이 예언을 했죠? 띠 임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것이다. 가지 마라. 말길 때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는 분명한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이게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시고자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민족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를 본 우리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속에서 불이 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한 것 같아요. 정말 꽃실나 버리기를. 그들은 예수님도 몹시 화가 나셔서 자기들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좁은 민족 감정을 극복하고 세계 만민을 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좁은 민족 감정을 극복하지 못할 때 위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좁은 마음은 비참합니다. 좁은 마음은 싸움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히사 어떤 사람도 다 품고 섬길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57절에서 62절입니다. 57절에서 62절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세 종류의 제자 지망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격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생활도 각오해야 합니다. 57절, 58절이죠. 57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듯인디 나를 따르리라. 이 사람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은 성경 박사입니다. 그는 당시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고자 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사명인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환영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도 자연히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런 인기를 누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장차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장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겉에 나타난 화려한 영광만 보고 그 뒤에 숨겨진 고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명인의 삶을 이상적으로만 보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8절을 함께 읽죠.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 예수님은 그에게 머리 둘 곳 없는 냉혹한 현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찮은 여우도 안식처인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를 둘 만한 안정된 안식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거처가 없이 불안정한 삶을 사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주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주로 삽니까? 새끼 밥을 위주로 살아가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위주로 살아갑니다. 봐보세요.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주로 살기 때문에 삶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삶의 안정을 획득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명인의 삶에는 삶의 불안정성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사명인의 삶에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또 장래에 대한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확실한 희망과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꾸리지 않고 검소한 삶을 살며 기쁨으로 또 확신 있게 사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최고의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59절, 60절입니다. 갈수록 부담스러워져 갑니다. 네디칼에 너무 잘 나와 내용이죠. 있으면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따르겠다고 하는 서기관이라고 해서 그냥 그래 비유 맞춰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자세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목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데 대가가 우리야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제자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 열매 없는 삶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부담스럽지만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대가를 지불하자. 아멘. 아멘이 없으니까 요즘에.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님, 내 자신을 주장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면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에든지 나를 써주시기를 예수님께 허락합니다.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허락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죠.